오늘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오란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소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경배라는 뜻은 고개를 숙이고 발에 입을 맞추라는 몸 동작을 말합니다. 이 동작의 의미는 내 몸의 중심은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은 중심이 있다는 말이죠. 섬긴다는 말은 그 중심을 맴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모든 존재는 가만히 멈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이 무겁게 산에 박혀 있어도 사실은 그 속의 물질을 다 움직입니다. 죽은 것이 하나도 없이 전자, 원자, 분자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지 않고 중심을 축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과 물질은 전혀 다른 원리로 존재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도 중심이 없으면 소멸하고 맙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존재는 같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삶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은 그 중심축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축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축을 자기 의사로 거역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중심축을 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가려 놓았겠습니까? 오늘은 이 비밀을 경배라는 단어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고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물질과 사람의 차이는 존재의 중심축을 자연법칙으로 정한 것과 자유의지로 정해놓은 것이 다릅니다. 여기서 인간은 자유라는 것으로 인간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자유요 거역하는 것도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존주의와 비슷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실존주의가 보는 자유와 성서가 보는 자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존주의는 자유를 축복이자 짐이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유의 소유자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자유 내 마음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유를 쓰는 방법을 말씀으로 배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정확한 자유를 깨달아야 천국이라는 중심축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실존주의는 완전히 다른 사고의 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현대 철학이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2000년 전의 가르침입니다. 벌써 이때 바울은 자유의지와 자유에 대해서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뜻은 자유라는 그 핵심이 내 중심이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타인인가? 아닙니다. 존재의 중심축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보는가?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문제입니다. 보여야 중심을 잡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축입니다. 그가 오는 순간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그때 벌써 왔다는 뜻이고, 천국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천국의 중심이 되어 살지 못하면은 영원히 나라 없는 존재요, 국적 없는 방랑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존재의 중심을 상실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있으니 그 빛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면 천국을 안다는 것이고, 사랑이 나의 중심이 될 때 내 속에 생명의 중심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배라는 뜻을 모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진정한 뜻을 오해했기 때문에 주의를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가 무엇을 오해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간음중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으러 왔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돌을 들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 경배라는 무거운 단어 중심으로 해석한 것은 비록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배라는 뜻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하기 전에 죄를 심판하는 존재로 해석한 것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부를 때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 해서 이 바실레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무엇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럼 악한 자들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역시 사랑의 지팡이와 은혜의 막대기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내가 죄를 짓고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해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영적 원리인데, 내가 죄를 짓고 벌을 받아도 멍이 들고 생명이 죽게 되어도 사랑의 막대기로 나를 치시니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통치력을 오해하면 하느님과 천국을 오해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방해하고 거역하는 이유는 그들의 지독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면 그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의 절대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인생을 다스리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면 근본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교가 전해지는 곳은 교육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생각이 사랑 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우선되는 세상에서 사람을 먼저 살리는 사회로 변하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 법칙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없으면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 생활이라는 것은 끝없이 전쟁과 피 터지는 지옥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예수라는 것을 알기까지 천국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천국을 말하죠.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 서울이나 포틀랜드처럼 눈에 선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확인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강제적으로 그 확인의 증거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랑과 신뢰를 선택하는 자발적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원리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을 눈으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만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누가 사랑을 본다고 그것을 천국이라 하겠습니까? 누가 믿음을 본다면 그것을 천국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꾼을 두고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후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은 사랑과 믿음을 누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천국이라는 말을 못하고 천국이라는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는데도 말미암아 천국인 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한심한 세상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은 천국의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고 원수 사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윤리로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이 말은 최후의 통치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사람은 천국법 버리지 말고 세상 법대로 사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받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 짧은 생에서 그들이 악을 행해도 불쌍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을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